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팜트리 리프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고난을 향한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행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시간은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과 사랑의 시간이셨습니다. 교회는 그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지나면 우리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기도회를 가지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 주님의 이 희생과 사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외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고난주간을 지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결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교회의 지체됨을 확인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해왔던 기도의 순서, 내가 해왔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 내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통치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 중에 지난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래도 또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습관이 되고 무의식 중에라도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합시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 첫 번째, 악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는 악의 영향 앞에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실제합니다. 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악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악은 지금도 실제하며 믿는 자라도, 예수의 제자라도, 아니 예수님조차도 실족하게 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이 바로 악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악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 앞에 우리는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악을 이길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주님께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라 성숙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악은 멀리하고 선을 따라 성숙하기를 힘쓰는 것, 소극적으로는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며 악과 함께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악을 멀리하고 싶고 피한다고 해도 악이 순순히
도망가고 피해 줍니까? 여전히 우리를 덤벼들려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암송하십시오. 아멘. 매 월마다 한 구절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번 달은 무조건 내가 이 말씀은 암송할 거야. 그래서 하나씩만 넣으시면 1년에 12구절은 우리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몇 구절입니까? 내가 이번 한 달 외워서 무슨 일이 나겠어?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마 이번 한 주 사시다가 내가 그 말해야지 말아야지, 내가 그거 안 할 걸, 내가 그곳에 왜 갔을까, 내가 이 휴대폰 안 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나를 보면서 내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앞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내가 악에 물들었는데 그때 다만 악에서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때 꼭 나오셔서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기도문의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마지막에 이 부분은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찬송이죠, 찬송. 기도 속에 찬송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종료주일도 찬송의 날입니다. 종료주일 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찬송했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왕이 온 줄 알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의 찬송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냥 호산나라고 외치는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의 기도 속에 내가 정말 제자로서 무엇을 찬송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찬송이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나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몇 장? 11장. 몇 장? 11장. 주기도문 어디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근데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마시옵소서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없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근데 옛날 번역에는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지 그런 번역본에는 바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괄호가 쳐져 있을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다른 부분에 없는 괄호가 있어요. 이 의미는 성경의 처음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었어요. 이 성경 전체가 입에서 입으로 생각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한 요절 암송하는 것도 너무 힘겨운데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됐다? 구전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보편화되면서 필사를 해서 전해졌어요. 그렇게 쓰여져 전해온 것을 성경의 사본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사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본들은 이러한 내용이 없다, 이 사본에는 있는데 이 사본에는 없다 라는 것들, 특별히 아주 근원적인 최초의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후대에 와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지금 번역본에는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간혹 보면 괄호가 쳐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후대에도 그리고 뒤에도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거나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은 이 사본에 가장 최초에는 없었는데 후대에는 붙여졌다는 말이에요.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AD 58년에서 65년경입니다. AD라는 게 뭡니까? 아노 도미네,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후를 얘기해요. BC는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역사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 우리 신앙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는데 예수님 이후 한 58년에서 65년 지났을 때에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그 후로부터 몇 년 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사본이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부분에 뭐가 쓰이진 않았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없었는데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뭐가 있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그 부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내용도 마태복음의 초기 사본에는 없었지만 후대 사본에는 또 붙여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문에는 또 이 사본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에는 또 이것을 사용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대 교회가 신앙의 전통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줄 당시에는 없었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사용하면서 이 기도의 의미가 더 온전히 나타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삶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 부분, 이 송영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는 이 부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굳이 왜 전통으로 마지막에 끼워 넣었을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왜 끼워 넣어서 우리에게 암송할 때 조금 더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신앙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시편이나 또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 전에 찬송이 있고 기도 후에 찬송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늘 기도와 찬송이 그 속에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것을 송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송영. 송영은 일반적으로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붙여서 드리는 기도 형식의 찬양이에요.
기도인지 찬양인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곡조 있는 찬송이라고 불렀죠. 곡조 있는 찬송.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찬송, 영광송이라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영광송.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광송. 우리 교회에서도 해요. 우리 교회 예배 시작에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한 이후에 마지막에 뭡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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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기도한 내 마음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더 달구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찬송과 기도가 함께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도 지금 느끼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도 이 송영을 드리고 영광송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봐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3장에 있는 이 앞부분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바울이 뭐 하느냐? 송영을 드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송영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뭘까요? 기도.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가 이어집니까? 읽어볼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송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이 영광의 송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와 찬송이 늘 함께했다는, 기도와 찬송이 불과분의 관계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경건 속에도 기도와 찬송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찬송하고 싶어져요. 찬송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지금 이제 우리 대부분의 기도 시간에는 음악을 틀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그리고 대학 시절에 교회를 가면 새벽에 특별히 음악을 틀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는 찬송이 있으면 찬송을 불러요.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마음에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또 찬송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찬송이 기도고 기도가 찬송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찬송의 내용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내용이 곧 나의 입술에 나오는 찬송이 됐습니다. 이렇듯 찬송과 기도는 성도에게 여러분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경건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이 떠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찬송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까? 지금 유튜브만 틀면 나오는 그런 최근에 가장 페이머스한 그런 CCM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송이 있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때 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우리가 이 전통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통을 자칫 잘못하기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잘못하면 기도하다가 정신없이 요청만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찬양 드릴 때
조금 전 기도할 때 없었던 담력이 생겨요. 찬송을 드리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담대함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찬송할 때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그 찬송 속에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룩한 습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홍수처럼,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송영, 영광송에 노래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송영의 내용 부분이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 무엇이죠?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송영 부분에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수직적 청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드리는 이 기도는 기도인 듯 송영인 듯, 기도인 듯 찬양인 듯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이 이 송영에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져 있죠. 이것은 10절 초반부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도의 마지막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기도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찬양하며 이 기도를 마쳤다는 거죠. 바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기다림으로 마쳤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암송하는 것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이라고 여러분 부르는 것하고 어떠신가요? 암송할 때 한 것하고 찬송할 때 한 것이 우리 가슴으로 느껴질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찬송으로 부를 때 더 파워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곡조가 있는 찬송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가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자발적으로 그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나의 기도가 곧바로 또는 모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했는데 곧바로 응답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도 안 돼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다면서요.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때때로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원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언제 이루어질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멘,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더디게 흐르는 시간, 주님 고난 가운데서 구해주시기를 구했지만, 낙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낙심하고 흔들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기도와 송영을 드리며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나요? 기도하면서 내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사나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 주심.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 후에 찬송하는 게 뭐냐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은 물샐 틈 없이 이 자리에 충만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 기도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춘다는 것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거듭난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이전과 그 다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그 모습에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세상을 향하는 삶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뜻이 이루어지길 구한다는 이 기도의 뜻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목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매일매일이 지루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요. 1년, 2년 또 회사 다니고 또 집에서 또 교회 가고. 왜 지루한 줄 아십니까? 사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삶이 지루한가? 복음 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삶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맛보게 하십니다. 너 쉴 시간이 어딨니? 가르쳐라. 복음을 전해라.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또 인생에 이런 시간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면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혹시 내 일상이 지루합니다, 내 일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없을 줄 저는 믿지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사명을 다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기도 카드를 보면 그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VIP 명단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5분씩 기도하는 것, 이것만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도 여러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이 세상은 지뢰밭 같고 세상의 유혹이 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만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그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반대를 하고 거침돌이 되는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거치는 게 많은지요. 어쩌다가 성경을 이제 안 읽다가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리라, 성경을 피는 순간 어떻게 잠이 오는지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스케줄이 많이 잡히는지요. 연락 없던 사람 갑자기 연락이 와요. 훈련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행 약속은 그렇게 잘 잡히는지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죠. 주님,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과 상황과 형편과 하나님의 뜻은 멀게 느껴지고 세상의 힘은 내 코앞에 닥친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광송을 드리며 그런 고백과 다짐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짐 같이 내가 나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요, 여러분, 세상 속에 양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리가 들끓는 세상에 내가 사자가 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같이 그 세상에 내보내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양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나의 대적이 그렇게 많은데 내 삶을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지를 발견했다는 거죠. 시편 3편 3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에 양같이 나가지만 하나님이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권위를 믿고 그 권능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에, 이 찬송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얼마나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5장 41,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핍박받고 막 신문받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데 어떻게 느꼈냐면, 당연하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위해 살면서 이 정도는 당연하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겠을까요? 아이, 때리쳐.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내가 이거 하려고 예수 믿나? 조금만 환난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함께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찬송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찬송하시고 늘 고백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그 거룩함,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찬송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분으로 나타나실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구할 때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삶과 이전 삶이 달라지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달라지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다메섹 도산에서 만났던 이 바울의 삶처럼,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삶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문경식 장로님과 함께 이번에 노예를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참 날씨가 좋았어요. 갈 때도 좋았습니다. 갈 때도 구름이 껴가지고 햇볕이 없어서 운전하기도 좋았고 날씨도 서늘해서 좋았는데 올 때는 더 좋았어요. 근데 오는데 이제 프리웨이 옆을 보니까 옆쪽에 들판이 쫙 있고 다 밭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올 때는 보니까 그 물웅덩이가 하늘을 비춰가지고 잿빛이었어요. 근데 올 때는 파란 하늘색인 거예요. 마치 그 조그만 웅덩이 하나하나가 하늘을 이렇게 담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죠. 아,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저런 모습일 것 같다고. 다 흑색이고 다 잿빛이고 다 사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담는 성도의 모습이 하느님께서 모두 다 섞여 있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찾아내시고 분명히 복 주실 거라는 거죠.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함의 이유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살고 선택하면 안 살고가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었으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공회입니다. 공회는 정치, 종교, 사회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들의 고백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의 성품과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혹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해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미숙한 게 보여서 삐끗할지라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 혹시 말 한 번 잘못해서 내가 뭐 하나 잘못 전달해서 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망령되이 행한 것 같아.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복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네 가정을 살리고 네 자녀를 살리고 네 비즈니스를 살리고 너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함을 닮아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시편 34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다가 실족하는 의인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누가 부르심에? 의인이 부르심에. 이 세상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쓰러졌던 그 의인에게 의인이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읽을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도전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믿음으로 서거라. 그러면서 시편 37편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붙들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네 능력으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쓰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감사하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는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구별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적 외식자들과도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삶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필요를 구할 때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지금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까지를 찬찬히 기도하듯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와 함께 영광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권세가 영원하며 그의 영광 또한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이루시고 이 기도하는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그의 권세 아래 보호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옵소서. 그들은 주님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주선교회 모든 기도 가운데 이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세 번만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